주님의 평강이 오늘도 새 새벽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말씀은 역대상 25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기쁨 연동 말씀 묵상하고 또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 함께 가지겠습니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아삽의 아들들은 삭굴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두둔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랄리아와 스리와 여사야와 시므이와 하사바와 마띠디아와 6사람이니 그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헤만에게 이르르는 그의 아들들 붓기야와 마따냐와 우시엘과 스보렐과 여르목과 하나냐와 하나니와 엘리아다와 갓달라와 로만디에셀과 여스브 가사와 말리아와 호딜과 마하시오시라.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지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아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에 있었으니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를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이 무리의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앞에 먼저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저희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더 영이 싱싱하게 살아있고 심장이 주님을 향하여 뜨겁게 살아있어서 오늘 이 새벽 가운데 말씀 가운데 저희를 만져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성경 말씀은 다윗 왕이 나라가 부국강병하며 안정기에 들어갔을 때 성전을 건축하는 준비를 했던 과정을 우리 역대상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큰 나라를 어떻게 안전하게 조직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다윗은요, 매우 특별한 관심을 가졌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 성전을 건축할 때 어떻게 그 안에 예배를 준비하는 자들을 만들 것인가, 그 조직에도 상당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제목을 보시는 것처럼요, 신령한 자들을 어떻게 세우는가, 그래서 성전에서 찬양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만 찬양에 관하여서 우리가 한번 더 오늘 이 새벽에 제가 언급하고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찬양, 그러면 크게 보면 어떻게 하는 것이 찬양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이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그 모든 행위가 다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사람들은 춤을 잘 춥니다. 근데 그 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박수를 치면서 찬송할 수도 있습니다. 또 목소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도 있습니다. 악기를 통하여서 찬송과 찬양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
목소리나 또 악기를 사용하는가? 그럴 때 우리가 주로는 이제 찬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찬송은 악보에 적혀 있는 악보들을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주로 많이 찬송이라고 하지만 찬양 그러면 그 모든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는 그럴 때 찬양의 개념을 쓸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예배 시간에 보면 우리가 찬양을 드립니다. 그 찬양의 방법은 주로 우리가 날것, 호흡을 통하여서 그 호흡은 소리를 만들어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악기를 통하여서 나오는 소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배 시간에 쓰는 일반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은 이러한 이해의 틀 가운데 예배에서 악기와 사람들의 목소리를 통하여서 찬양대를 조직하고 그 찬양대가 어떻게 활용하고 그 조직을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찬양대를 구성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세 가문을 정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기록입니다. 우리가 시편에 등장하는 가족들이 있죠.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아삽, 헤만, 여두둔 이 이름들은 시편의 그 기록에 보면 아삽의 시, 헤만의 노래, 여두둔의 노래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주로 많이 이름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사람들이 그 예배 때 찬양대를 이끌었던 리더였다. 그리고 그 리더의 가문들이 계속해서 가족들이 그 일들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안에는 그 가족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면 그 찬양대에 쓰고 있는 악기 또는 소리는 어떤 것인가?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그렇게 해서 악기는 주로 수금, 비파와 재금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부분이 사실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중요한 부분인데요.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지금 개역 개정본으로는 노래라고 했는데 이 영어 성경으로 보든 과거에 있는 개역 개정본이 아닌 개역 한글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령한 예언을 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령한 예언. 그러니까 영어 원문에도 보면 예언이라 되어 있고 개역 한글본에도 보면 신령한 예언을 하게 하였으니 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어 원문이나 또는 개역 한글본으로 보았을 때 왜 신령한 예언이라 했던가라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요즘 이제 쉽게 하기 위해서 예언을 노래로 바꾸었지만 그 예언의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구약으로 다시 되돌아가 보아야 됩니다. 구약에서 예언은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선포하는 모든 행위입니다. 즉 찬양은 단순히 음악적 즐거움을 주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신 일을 음악을 통해서 선포하는 영적 행위이자 신령한 고백이다 라는 것을 담아두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서 예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 않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악기를 통하여서 경배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안에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을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그 모든 행위에 대해서 영적 행위라는 것이죠. 그리고 신령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파와 수금과 재금은 사실 사람이 연주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목소리를 통해서 하고 할 때는요. 그 목소리는 그냥 사람이 타고난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사람이 연주를 하거든 목소리로 찬양을 하든 찬송을 하든 그걸 가만히 생각하면 자칫 잘못하면요 사람의 기술, 사람의 능력으로 그 예배가 찰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주자의 노래가 중요한 것입니까? 연주자의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까? 저는 분명히 찬양 가운데에는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사람의
연주의 실력보다 연주하는 사람의 중심,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다녔던 교회는요, 11시 예배가 우리 보통처럼 메인 예배였습니다. 그 예배 가운데에는 피아노 반주자와 올간 반주자가 있어서 예배를 인도해 갔습니다. 근데 여기에 특이한 점은요, 피아노 반주자는 전공을 하지 않은 고등학교 때 전공을 하려 하다가 피아노과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피아노를 아주 좋아하고 또 스킬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오르간 연주자는 음대의 오르간 학과를 나온 전공자입니다. 연주자입니다. 그리고 지휘자는 대학교에서 성악을 교수직으로 하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음악에 대해서는 아주 자신만만하신 분이시죠. 여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휘자가 보았을 때 이제 본인이 준비하는 여러 가지 찬양곡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이 피아노 반주자가 영 못마땅한 겁니다. 못 받쳐주는 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의 실력은 이만큼인데 피아노 반주자가 자기의 성에 차지 않다 보니까 계속 이 실력이 없다 하면서 불평을 하면서 교회에서 빨리 피아노 음대를 졸업했는 피아노를 잘 치는 반주자를 붙여주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예배에는 당연히 피아노 전공을 했는 사람이 해야 하는 자리입니까? 비록 그 반주자는 고등학교로 나온 실력이긴 하지만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음악적인 재능이 뛰어나서 또 심지어 그는 매주일 반주를 할 때마다 열심히 준비하고 땀을 흘리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예배를 준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한 번은 제가 담임하는 교회에 한국의 S대 대학교의 피아노과를 졸업한 분이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예배 반주자로 봐서는 엄청나게 좋은 스킬을 가지고 있는 분이 들어오신 거죠. 본 반주를 하시던 분이 한국으로 귀국하고 난 뒤에 다른 분들도 이분이 S대 피아노과를 나왔으니까 이분이 하면 좋겠습니다 하고 추천을 하게 되어서 그분이 반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동네에서 피아노 학원을 다녀서 배운 실력으로 피아노를 연주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전공자의 눈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의 귀로 들어보았을 때도 그분은 정말 화성이 너무 좋다. 또 이 건반 터치가 남달라 하고 저한테 이야기하는 그런 몇 번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구나 하고 저도 넘어가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성가대에 찬양을 하고 또 예배를 준비하고 그 모든 일들은 참 잘 하셨는데 설교를 딱 시작할 때 되어서 한 5분, 6분쯤 지나면은 이제 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조용히 지나갔는데 매주마다 계속해서 설교 시간에 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가대원들도 그 모습을 보게 되니까 목회자로서 이러면 안 되겠다. 그분과 대화를 해야겠다. 해가지고 이야기를 먼저 듣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은 밤에는 깨어 있습니다. 올빼미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낮에는 잠을 자고 밤에 항상 자기 혼자 어떻게 보면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토요일 밤에도 잠을 자지 않고 그냥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주일날 예배 시간에 딱 되면 손이 놀고 있으면 이 졸음이 오는 거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특별히 그냥 조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모든 사람들의 눈에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저희 눈에도 들어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배는 자신의 실력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자신의 진심과 마음을 담아서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데, 스킬로서 봐서는 다른 사람들도 다 잘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그가 예배자로 보이는 광경이었을까라고 저는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잠도 자고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원하는 것이지, 그냥 나는 실력이 있으니까 잠을 안 자고 와서 그 다음에 예배 시간, 설교 시간 좀 자다가 다시 깨어서 또 준비하고, 그것은 우리가 하는 예배의 마음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이죠. 목사도 신학교에서 설교를 배웁니다. 설교를 전공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배 시간에 말로 묘기를 부리는 것처럼 설교를 해서는 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자는 항상 하나님 앞에 전심과 진심으로 준비하고 예배 가운데 참여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오늘 7절 말씀은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라고 했습니다. 이 배워라는 단어는 무엇이겠습니까? 노래 잘하는 스킬을 배워, 또는 연주 잘하는 스킬을 배워서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찬송하는 것을 배워서라는 것은 그 찬송의 자세입니다. 찬송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그걸 우리가 제대로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들으시는 찬송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러므로 우리가 그 다음에 뭡니까? 익숙한 자가 되라라고 합니다. 그것은 곧 연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우리의 마음의 자세로 분명하게 깨닫고 그 다음에 연습을 할 때 그 찬양은 진정의 찬양이 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의 삶, 우리가 시작하면서 한번 더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오늘 이 하루 나의 스킬, 나의 실력으로 시작하는 날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피아노 전공자라고 해가지고 그냥 아무 데서나 반주는 잘한다, 난 피아노에 일가견이 있다, 이렇게 하면 진짜 교만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때때로 내가 아마추어 같아도 열정을 다하여서, 열심을 다하여서 준비하고 땀을 흘리는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가대에 찬양하는 사람, 누가 저 자리에 설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찬양을 목소리가 좋은 사람, 음악적인 스킬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의 갈증과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가 그 성가대나 찬양대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양, 그것은 딱 누구 몇몇에서만 정해놓은 그런 것이 아니라, 스킬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정성과 마음이 결합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오늘 우리의 삶의 예배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기술이나 스킬로 살아가다면 우린 기도 안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정성과 땀이라는 것은 바로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먼저 기도함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더 겸손하게요.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더 기쁨의 삶의 예배를 또 삶을 통하여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삶의 예배를 더욱 땀을 흘리며 진정과 진실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위하여서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이 자신의 스킬로 또 자기의 어떤 실력으로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자랑이 아니라 전심으로 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 늘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자들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홍한희 권사님 가정에 어제 우리 따님 윤희의 자매의 수술을 잘 마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미로 살아갈 때, 더 살아가는 자녀들을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힘쓸 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건강한 몸을 통하여서 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귀한 딸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